오늘은 2019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효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요. 자녀가 자녀답고 부모가 부모다운 그런 경건한 가정으로 주의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경건에 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힘쓰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경건에 관한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조심하여 사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은 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복되지 못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어질까요? 그 이유는 경건의 능력을 갖는 것,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오늘부터 경건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옛 개역 성경에서는 훈련하라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되었고요. 오늘 이제 다른 사본에 있어서는 부단히 연습하라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내 경건을 위해서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경건의 훈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왜 경건을 훈련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경건이 쉽게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건이 훈련되어져야만 진정한 경건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경건의 훈련 없이 경건하게 살아가기에 녹록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왔던 삶, 이 육체적 삶이 이 경건하도록 살아가는 이 삶에 부단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건이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어제 신문기사, 미국에서 발행된 한 신문기사를 보고 마음에 찹찹함을 가졌어요. 바로 옆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칼 폴리 대학이라고 하는 이 대학교에서 교수 회의가 열렸던 그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어요. 상임 교수들만 모여서 교수 회의를 했는데 이 교수 회의의 가장 주된 안건은 뭐냐면 이 자신의 학교에 있는 그 캠퍼스 안에 있는 패스트푸드점,
칙필레라고 하는 이 푸드점을 학교에서 퇴출시킬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 회의에서 44명의 상임 교수들 가운데 압도적인 38명의 교수가 칙필레라고 하는 이 패스트푸드점을 캠퍼스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결정했어요. 결정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칙필레라고 하는 이 기업이 기독교적인 기업,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경영되어지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반동성애,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유가 그 패스트푸드점을 대학에서 퇴출시켜야 될 이유라고 그들은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이 결정이 끝나고 나서 이 회의를 주재하였던 상임 부의장이 학내의 신문에 내었던 신문의 글자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그들은 학교에 신문에 냈어요. 우리는 서점에서 포르노그라피를 팔지 않는다. 이와 동일한 이유로 학생들이 칙필레에서 쓰는 돈이 우리의 가치에 위배되는 일에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라고 신문에 내었어요. 보십시오.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불려지는 미국에서 동성연애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 회사를 포르노그라피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 취급하고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것도 지성인이라고 불려지는 교수들이 내린 결정이에요. 이틀 전에 저는 또 하나의 뉴스를 접했어요. 호주의 유명한 럭비 선수 가운데 폴라우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아주 굉장히 인기 있는 선수인데 이분이 4월 10일에 지난 4월 10일에 인스타그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에 성경 한 구절을 올렸어요. 그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을 포스팅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제 이와 같은 글을 썼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글귀를 덧붙여서 포스팅했어요. 자, 인기 있는 그 호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에 대하여 포스팅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법정에 고소합니다. 이 법정에 고소당한 이 폴라우는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법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받겠다고 이야기하자 시민 배심원단이 구성이 돼요. 그리고 이 시민 배심원단에서 내린 결정은 이 폴라우의 유죄를 선언합니다. 그 즉시로 이 폴라우는 호주의 국가대표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여지껏 그를 후원하고 지원하였던 아식스라고 하는 회사와 관계가 끊어지고 또 그의 협력사였던 자동차 랜드로버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관계를 끊어버려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스팅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서 고백하였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는 한순간에 국가대표로부터도 협력사로부터도 다
다 지원이 끊겨져 버린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폴라우의 다음 포스팅이 올라왔어요. 나는 자유롭고 당당하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미국이나 호주 이와 같은 나라들은 타 종교권의 나라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그런 베이스가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나라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비웃음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경건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지 아세요? 경건이 훈련되지 않으면 자신의 경건,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훈련되어져야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경건을 유지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탁구를 좋아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거의 칠 기회가, 시간이 없어서 오랫동안 못 쳤습니다만은 몇 해 전만 해도 저희 교회 친교실 한 구석에 탁구대를 두고 우리 청년들하고 열심히 탁구를 쳤어요. 자랑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하고 탁구를 치면 절반을 잡아줘요. 심지어 21점 게임 가운데 20점을 잡아주기도 해요.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주걱으로 쳐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올림픽 금메달을 딴 양영자 선수와 개인적인 교제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선수와 비교해 볼 때 저는 상대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는 선수기 때문에 그래요. 부단히 훈련하고 부단히 노력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구질의 공이 와도 그는 정확하게 받아 넘겨서 자신이 원하는 코스에 넣을 수 있도록 훈련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훈련이 뭔지 아세요? 나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 이 무의식 가운데 온몸의 근육이 저절로 반응하도록 준비되어지는 것, 그것이 훈련이에요. 나도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그런 온몸이 반응되어지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 그런 선수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것은 비단 운동만 그렇지 않아요. 미술이든지 음악이든지 공부든지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상황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것, 내 온 근육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 있을 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는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좀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결코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요. 물론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어요. 여기 육체의 연습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육체의 연습은 단지 운동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한 모든 연습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 연습이 공부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운동이든 그것이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익이 이렇게 표현해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 약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올리고스라는 단어예요. 이 올리고스라는 이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예요. 잠시 동안 유익이 있다. 맞아요. 아무리 육체의 연습이 잘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잠시 동안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유익을 누릴 거예요. 그러나 경건은 뭐라고 말해요? 범사에 유익하니. 맞아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요.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경건은 유익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도 소중해요. 그렇지만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연습, 그 훈련, 그건 경건의 연습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경건할 때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경건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경건할 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경건할 때 가정이 지켜지고 삶이 지켜지고 그 마음이 지켜집니다. 경건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두신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바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경건해야 돼요. 경건을 훈련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진정으로 경건을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유의사항을 이야기해요. 정말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위해서 경건하겠다고 하는 이 다짐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경건에 대한 유의점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그 첫 번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오늘 7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경건에 실패하는 줄 아세요? 버릴 걸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이 뭐예요? 경건은 버릴 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것 버리는 것, 그것에서부터 경건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을 버리지 않고 진정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버릴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버릴 것이 뭐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망령되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바벨로스라는 단어인데 속되고 더러운 혹은 세속적인 이라는 거예요.
허탄한이라고 하는 말은 헛된, 무익한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신화라는 말은 미도스라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는 어리석고 허황된 이야기를 말해요. 이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왜 경건하지 않은 줄 아세요? 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줄 아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다. 그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자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카지노에서 한 번만 대박 나면 내 인생 달라질 텐데 그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 행복할 텐데, 복될 텐데 이와 같이 여기는 바, 그것이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처절하게 버리지 않으면 그는 경건하지 못해요. 경건의 자리에 서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를 내려놓고 나서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경건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랜 전쟁 끝에 공산화가 되었을 때 민주진영을 위해서 싸웠던 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두려워해서 소위 보트피플이 되지요. 그 나라에 있으면 죽게 되니까 무작정 배를 타고 떠나는 겁니다. 공해상으로 가는 거예요. 민주진영에 있었던 여러 가족이 야심한 밤에 모의를 하고 이 베트남을 떠나기 위해서 보트피플을 자청했답니다. 그리고 그 가족 여럿이 배에 타서 밤새도록 노를 저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만 발각이 되어서 그들은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되어졌던 이유가 있어요.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그만 육지와 연결되어진 그 노끈을 풀지 않았던 거예요. 열심히 배를 줬지만 빙빙빙빙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발각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서 빙빙빙 돌고 있지 않아요? 끊어야 될 것 끊지 못해서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여지없이 그것만 추구하는 그런 삶에서 자유하지 못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열심히 노를 졌는데 조금도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버려야 될 것,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신 그 뜻을 구하며 그 뜻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진짜 경건이에요. 우리가 경건을 추구할 때 주의해야 될 두 번째 사항은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져야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맞아요.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은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는 비행기의 날개와 엔진과 같아요. 차의 핸들과 엔진과 같아요. 결코 말씀과 기도의 훈련 없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은 단연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없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 없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25살에 중국에 들어와서 내지 선교로 일평생을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선교사님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다 그래요. 내지 선교회를 창립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결과를 내고, 그리고 늘 감사하며 감격하여 살아가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보면서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늘 기쁠 수 있습니까? 왜 늘 감격해하여 삽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물었다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대답하는 그 대답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자주 말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그 연주회 전에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주회가 끝나고 나서 조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마찬가지로 저는 하루가 시작될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조율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셨고 내가 감격하여 살게 되어진 이유가 되어진 것입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였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될 삶의 모습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 전에 큐티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 세미나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모두 다 6월달, 2019년 6월에서 12월달까지의 생명의 삶을 무료로 공급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광고했어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물론 그 시간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정말 바쁜 분들도 많지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와 교제에 얼마나 마음이 있을까? 이 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어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큐티 세미나가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3주간 동안이라도 이 거룩한 훈련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 모두에게는 우리가 2019년도에 생명의 삶을 무료로 다 공급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지 않으시겠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한번 내 삶을 한번 변화시켜보는 그 일에 여러분 한번 투자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이 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세 번째 유의사항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왜 경건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경건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소망을 두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돈에 있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잠시 후면 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지 않고 잠시 후면 소멸되어질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 조성모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그 노래 듣고서 그게 복음성가인 줄 알았어요.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복음성가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그 노래가 복음성가를 위해서도 지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이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제가 사실 목감기가 걸려서 이 정도지요. 목감기만 안 걸렸으면 뭐 대단해요. 보세요.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헛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 그거 붙들고 살면서 경건하게 원하십니까?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태도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건은 훈련되어져야 돼요.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결정하거든요. 마지막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옛날도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참 쥐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 쥐잡기 운동을 굉장히 장려했어요. 심지어 학교 숙제가요, 쥐 잡아서 그 꼬리를 소금에 절여서 가져가는 그런 숙제도 있었어요. 쥐가 너무 극성을 벌이니까, 양식은 별로 없는데 쥐들이 너무 먹는 것들이 많으니까 전 국가적으로 쥐잡기 운동을 벌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 마을별로 쥐 잡는 날이라고 해서 약을 나눠주고 그렇게 쥐를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은 쥐를 먹고 개들도 많이 죽었어요. 동네 개들도 많이 죽었어요. 저희 집에 큰 개를 길렀어요. 이 큰 개를, 제법 큰 개를 길렀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 큰 개를 앞에 두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죽은 쥐를 앞에 두고 이 개가 물으려 그러면 회초리를 들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물면 회초리로 때리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십 차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자 이 개가 쥐를 안 물어요. 우리 시골에는 많은 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시골 출신이 아닌 줄 아는데 서울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진짜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거든요. 우리 시골에는 진짜 개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 개는 안전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훈련되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개가 아니에요. 동매질을 통해서 훈련되어질 노예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돼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성경은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다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훈련이 필요한데 이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훈련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이 훈련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는데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야곱이 그 7년을 하루같이 수일같이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교제함을 위해서, 주님과 만남을 위한 이 경건의 훈련,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결코 어려운 훈련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훈련이 주는 유익은 너무너무 귀하고 복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매일같이 그냥 시간 보내지 말고 오늘 뭐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허비하는 시간을 만들지 말고 하루에 꼭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모든 것 가감없이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이 경건의 훈련의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여 범사의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쟁이라 그랬어요. 쟁이라는 말이 좀 비하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의미는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말 잘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렇게 신통하게 믿는 것 같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을 비아냥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독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잠시 후에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의식하고 삽니까? 세상 의식하고 사람들 의식하고 환경 의식하고 매일 그런데 온통 정신이 빼앗겨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경건해야 될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경건한 가정을 세워야 될 우리의 가정이 경건하지 못하고, 주일에 교회 가는 것 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말 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절대로 만만치 않아요. 또 내 육체의 소욕이 절대로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에 훈련하라고 말씀하세요. 훈련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말 끊임없이 땀을 흘리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리하여 무의식이 의식화되어지는 과정이 거쳐져야 된 처절한 과정이지만, 그렇지만 이 경건은 우리에게 진짜 범사의 유익이 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세상의 헛된 것 거기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경건에 훈련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과 대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세우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1분 동안만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 세상, 하루하루 그것들을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경건의 모양을 버려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 그러기 위해 경건을 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돌아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양은 쉽지만, 주일에 나오는 것은 쉽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훈련되어져야 가능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을 벗어버리고 경건의 위선을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그런 삶을 위해서 경건을 훈련하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경건해야 된다고 적어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경건한 삶은 훈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까닭에 많은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으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저들에게서 돌아서라.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